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말씀에 묵상하는 말씀의 본문이 신약이면은 구약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이 봉독하는 시간이 있고, 또 구약이면은 또 신약을 봉독하고, 항상 예배 중에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이 동일하게 묵상되고 봉독되도록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21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기독교적 신앙과 체험의 시리즈로 드리는 말씀 5번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체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면 좋은 일 많이 생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최근 어제 아래 일들만 생각해도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조직이 안내부가 딱 있는데 안내부 담당하는 분에게 같이 의논해가지고 협력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그렇게 그게 질서니까 다음 주일에 양복 입고 오십시오 이래 했거든요. 잘 의논 잘 해가지고 질서가 또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제 멀리까지 한반도 남한의 저기 반 이상까지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주일 지내고 거기 엄마 아빠 만나고 오지 이래 했더니, 아니죠, 교회는 천국 제자들 교회에서 봐야죠 이러면서 늦은 시간에도 오늘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다른 일들이 있지만, 그런 형편이고 상황이지만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저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복되다 기뻐하시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얼마 나오지도 않은 우리 정창호 우리 씨 같은 그런 경우도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못 오시기 그 딱 전에 연락 다 이래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목사의 마음, 그 사역자의 그 마음에 섭섭함이 없도록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정창호 씨 그런 마음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은 문제가 있기 시작하구나 이런 줄을 아시고,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이런 생각들 하시면 마음 딱 지키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얼마 나오지 않는 분인데요, 저기 멀리 큰 일, 돈을 벌 만한 일이 다 일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딱 뭐라 그랬냐면 잔치가 있어가지고 잔치 치르고 갈게 이래 했대요. 그 잔치가 뒤에 보니까 무슨 잔치냐면 주일 잔치예요. 주일
예배드리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하고 나서 갈게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잔치하고 갈게. 잔치한다면 그 사람들은 들을 때 그거 중요한 일이 그거지 이리 하고 뭐라고 말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영감도 지혜도 딱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 오늘 분명히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잔치입니다. 잔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시면서 서로 나누는 이 은혜의 모든 시간들이 잔치죠. 근데 그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이것 없으면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뭐 흥겨울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이 화목하는 바로 이로 인하여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3일교회 연세 드신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조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 있기에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다 설명을 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믿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그거 믿는다고 해서.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고 바로 교우님의 죄,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주저주저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아직 좀 안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데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숨겨두려고 하고 그러면서 감추려고 하고 아니면은 다 이렇게 챙겨놓고 있는 그런 것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바로 그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조차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논리적으로 다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결의 문답 공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그 사역을 구속의 사역이라, 속죄의 사역이라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 속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소결의 문답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소결의 문답을 공부해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것하고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 두 개가 크게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결의 문답을 보면은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잘 간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객관적인 적용을 설명하면서 미리 다섯 번째 이 주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 뒤에 주관적 적용이 나오느냐, 주관적 적용으로서의 그 회심과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서 나오느냐, 그 숙제를 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나중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양자가 되고 우리가 성화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예요. 우리 아시겠어요? 근데 그 우리가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우리가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 나에게 적용되는 이 주관적 측면, 이게 오늘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죄의 용서함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는가, 진정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죠? 믿는다는 말 갖고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뭐가 이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전에 지은 죄들을 나는 청산하고 그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회개가 동반돼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참된 믿음은 말을 안 해도 그 밑에 회개가 깔려 있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그 회개가 진정하고 참된 회개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요소가 또한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도 이것이 주관적으로까지 체험되지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회개가 동반돼야 한다는 거죠. 이 회개가 동반돼야만 주관적으로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적용되고 체험되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 동반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회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죄, 용서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사람 편에서 두 개가 딱 동반되죠, 그죠? 네,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은 용서해 주실 때 반드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동반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까먹어 버리신다,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죠? 용서해 줄게 해놔놓고 그 용서해 준다 해놔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보자, 한돈 되면 내 뒤통수 한번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면서 꼬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 100% 용서, 완벽한 용서이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전에도 한번 읽었던, 한번 묵상했던, 그러나 한 부분적으로만 생각했던 말씀에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죠. 3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3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그 34절에서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딱 나와요. 작은 자와 큰 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알게 되는 바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로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즉 우리가 범한 죄들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일과 함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아직도 여러분 자신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거룩합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너무 중요한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에 완전 반대쪽으로 가지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해결해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맺은, 인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의 내용을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장을 쫙 인용을 하면서 이전에 맺었던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새롭게 맺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새 언약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이제는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누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노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된 자는 다시 그 불법을, 바로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네, 이 사실을 지난 주일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억도 하지 않는 용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과 더불어서 동반되어지는 체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체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용서해 주시면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고, 그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하고 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가운데 하나고, 또 그것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린아이나 뭐 학벌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건 모르면요 신학 박사학위 석사학위 100개 1000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 죄 용서함을 이렇게 체험하는 자가 함께 병행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이 화목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죠. 이 봉독한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애절한 심령으로 호소하노니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영이 오늘도 저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고, 애절히 이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하고 화목되어지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외로울 것도 뭐가 있습니까? 또 염려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어 사이가 좋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고 이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혹은 아니면은 막 초라한 것 같고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아무도 없기를. 여러분 바라죠? 진짜 바라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이거야말로 다른 어떤 화목들보다도 어떤 집안이 가문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막 보람되게 살아가는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고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사실 앞부분에 다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죄 용서함 체험하고 이런 부분에 다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가고 좀 더 의문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화목함이 함축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지는 화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화목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면서도 내 자신이 내 자신하고 화목이 되질 않아 가지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해도 꼬라지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미워 죽겠어. 때로는 혐오가 되기도 하고, 왜 이리 못났어? 막 그러면서 나를 미워합니다. 때로는 증오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돼요?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신경증이나 정신병 같은 것으로 나오게 되죠. 우울증 같은 것도 나오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은 나 자신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거 초등학교 때는 내가 굉장히 좀 잘 나가 반장이었는데 부반장밖에 못하고, 아니 부반장도 못하고 자기 꼴찌에 있었다고 하는 그 동창이 막 삐까뻔쩍하게 동생이 같은 거 나오고 막 힘을 내고 돈 짝짝짝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창회 나가기 싫어. 그의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그게 뭐냐면 내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병이 생겨. 사람들 만나기 싫어. 만나면은 누구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건드렸다 하면은 막 화가 나. 한마디로 막 때려 쳐버려가지고 뭔가 분풀이를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할 때에 막 그때 순간적으로 만족은 오지만은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만족 갖고 그 살 수가 있나요? 또 다시 스물스물하게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참. 그런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왜 오는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을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이러한 나 자신에게 참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교만이 아니고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런 일들, 이런 형편들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로 내 자신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직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 인간의 본능 가운데는 자기를 인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래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불만을 갖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심장에다가 자기가 비수를 꽂으면서 화살을 쏘아대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가문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뻔히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가 이러니, 목사가 어떠니, 우리 교회 장로가 어떠니, 집사가 어떠니 막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리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삐딱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판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억지로 다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이랬을까, 그때에 내 이랬을까,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고, 내를 좀 부잣집에 좀 태어나도록 하게 하지 않고, 이럴 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든지 아니면 은숟가락을 물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빚더미가 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러는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마음에 이 엉어리가 져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 생각이 짧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어떤 고집이고 나의 어떤 그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인 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해소가 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 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품으로 봅니다. 아니, 신품만 아니라 명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이제는 너무나 못됐고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도 그 저급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동되어져 왔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화목하게 되니까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새로운 자가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있구나, 이런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이렇게 이것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리 나왔고 18절에 나오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내가 지금 IQ도, 그리고 내 집안에 돈도 없고 또 그리고 내 안에 병도 있고 유전적인 어떤 질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 안에 막 감사할 것이 없어.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이, 나의 질병이, 나의 단점이, 나의 문제점이 어디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도 새로운 인생이라, 새로운 존재라, 이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봐라! 나 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좀 봐라.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좀 봐라! 한번 해주세요. 내 좀 이렇게 새로 돼 있는 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한번 해주세요. 나 좀 봐라! 라고. 다 안 하고 싶은 모양이야. 알아서 하이소. 나 좀 봐라.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좀 봐라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할 것도. 보라 하면 좀 봐야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서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화목하는 이 화목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와 화목한 사람은 이웃들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꾸며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거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순서를 바꿔서 보지만은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7절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전에는 육신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신에 속한 것, 돈이 이 사람 있느냐 없느냐, 양복 좋은 양복 입었느냐 아니냐, 아니면은 이 사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류의 육신의 조건으로 보아왔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그런 조건들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17절과 관계에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판단하고 또한 평가하게 되는 바로 이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이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걸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16절의 그 후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예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유대인이고 시험 났고 뭐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춰지는 자로서 알게 되는 바로 이것,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이제는 알지 아니하노니, 이 그리스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알게 되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어떤 그 구원자라 불려지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만물을 보기 시작하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 세계 속에 새로운 존재가 명품이 되고 신품이 되고 새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서로를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 교훈들이 너무나 많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사야 39장까지를 쭉 새벽에 묵상을 하고, 오늘 새벽부터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 1서거든요. 요한 1서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우리 교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모든 들이 압축되고 정리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그 길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고 증명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가, 딱 두 가지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침 새벽기도 방송 딱 들으시고 아니면 재방송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증표는 뭔가, 이런 거 생각을 꼭 해보시는 이 요한일서 말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것들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적용 구체적으로 하나 시켜 넘어가고 싶은 것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 가족 기독교인들이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관점에서 가족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사위로서 우리 가문의 누구, 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관계,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 며느리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살면은 각자 있는 이 집안의 형편, 사고, 스타일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통적인 고부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 외에 뭐 고부관계만 아니고 가족 여러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를,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빛 가운데서 조명해 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다른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다른 시어머니 어떻게 하고, 다른 집안에 어떻게 하더라, 이거 다 황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그 비춰지는 그 보혈의 그 수고와 그 공로와 그 아픔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며느리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이웃들과 화목하다고 할 때, 여기 보면은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보아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정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워했던 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 믿는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싸웠었는가. 정말 환장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을 보면 믿는 것 같고 이분을 보면 믿는 것 같는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 가만히 보면 집안에서부터 막 문제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는 다 드리는데 마치고 나면은 그건 휑해, 서로 관계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가족 관계의 갈등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그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다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족 관계,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하고 아니면은 부모님하고 이런 갈등 가운데 있으면 이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라고 한다면은 이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그 효과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그 관계 속에 적용하면서 해결되도록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증명하시고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보여주시는, 그로 인하여서 역시나 복음이구나, 역시나 십자가구나,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일 불신 자녀가 그냥 불신 자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태연하다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신 자녀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불신 자녀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모를 위하여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여 구원의 그 증명을, 주 구원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자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믿는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같이 갈랍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천국 갈랍니까? 따로따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난 그런 따로따로 있는 천국은 안 갈랍니다. 두 쪽도 안 갈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할 터인데 천국 가서는 그래도 못 찾아요. 주님께서 그 허위, 그 거짓, 그 위선 다 드러내셔서 도대체 네가 뭐냐,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믿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책망하시게 될 바로 그때에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매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를 살 때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 미움들을 녹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 보혈은 하실 수 있어요. 참된 믿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이 문제들, 갈증들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 같지만은 셋째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셋째 하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웃과 화목된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화목된다는데 불신의 그 이웃들과 혹은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거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또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게 협동장로라는 직분, 어떤 장로, 권사라는 직분은 이런 안 주어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실은 장로라는 직분이나 권사라는 직분이나 어떤 직분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하여서 집사가 되는 거고 어떤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주셨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직분자입니다. 이런 직분자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전에 팔복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며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거나 역시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거나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거나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정되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인정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이 쏟아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소원을 아뢰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어지고, 믿습니까? 성도와 가족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믿습니까? 나아가서는 불신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바로 이런 삶이 오늘도 우리 천국 제자들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천국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갖고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성도, 가족과 불신 이웃들과 화목하며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이기 때문에 때로는 허무한 인생이여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쉽지가 않은 것을 체험하는데 주여 주의 능력이,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종교개혁의 계절입니다. 이 10월이 이것이 개혁되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 자신과의 화목과 우리 이웃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이 개혁이 없으면은 이 종교개혁도 의미가 없는 것인 줄을 아시고 화목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노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문제들 처리가 될 때에 은혜롭게 잘 처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성찬 우리 받게 될 터인데 바로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이 예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몇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